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헛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예, 아멘으로 화답하기는 참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유대 왕조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곧 또 하나님의 성전인데,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렇게 많은 비가 옴으로써 뭔가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문득 살펴보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 젖어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고 사는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그냥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아는데, 뭔가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또 조금 더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5장은 4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3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 박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여러 가지 전경들을 그리게 하셨고, 두 번째는 에스겔에게 몸을 묶고 좌우로 누워서 430일을 지나게 하시는 퍼포먼스 행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친히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몸을 묶여서 지내면서 또 먹는 음식을 아주 지극히 소량으로 먹고 마시며 또 그것을 떡으로 만들 때는 아주 주님께서 사람의 인분에 말린 것으로서 떡을 구워 먹어라 해서 이제 에스겔이 저는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어서 새똥에 구워서 먹는 그러한 이제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5장에서 만나는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참담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5장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런 표현을 또 써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불경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극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다다르면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셨을 때에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여기 이 에스겔서 5장에서 표현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러셨는가.
혹시 그들이 범한 그 길을 오늘 우리는 걷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 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머리카락과 수염털을 깎아서 3분의 1씩 나누게 하고 그 3분의 1씩을 어떻게 처리하라? 첫 번째 것은 불사르고 두 번째 것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세 번째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는 12절에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3분의 1씩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징적인 모습이고 그 상징적인 모습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내용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제 반드시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강력한 뜻을 에스겔에게 그 행위를 통해서,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머리를 깎는다든지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모욕적이고 또 참담한 일일 때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막 수염을 뽑는다는 일이 나타나죠. 그럴 때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을 때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회개할 때거나 아니면 심한 모욕을 당할 때 이제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이십니다. 그런데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 한 절 있죠. 3절 말씀 아닙니까?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환란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성경 이사야서를 보고 또 성경 미가서를 보면은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소수를 남겨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트럭 중에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를 남겨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내용과 관계가 있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서애가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슬픔을 노래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겼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보살피는 영혼은 있다. 우리가 그런 또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게 되셨는가? 그것이 12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6절과 7절, 8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어떤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구약 말씀의 축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게 하는,
표본으로 삼고자 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이므로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복을 받아야지.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만 심판합니까? 아니면 그 주변 열국을 모두 심판하십니까? 주변 열국 모두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심지어 에스겔에서도 주변 나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는데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내 규례를 거스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도 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8절 가면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의 정의에 벌을 내리되 9절 네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니까 그 모든 가정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 가정한 일이 11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잠깐 11절로 건너뛰어서 10절 넘기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선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지금 이게 말씀해 보니까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에스겔서 8장으로 넘어가서 8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이 내용은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친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것이 뭐 환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하나님 성소 벽에다가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거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장로 70인 지도자들급이죠.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장로들과 방백도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향로불을 올렸다는 거죠.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누구를 위하여?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방 우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도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나철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뭐 8장으로 조금 이제 건너뛰었긴 했지만은 지금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8절과 그 다음에 11절에 나타나는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또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선 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8장 8절 이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더럽혔다는 거죠. 또 그 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6절과 7절에서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우리의 삶이 이방인보다도 더 못했다. 또 우리의 속에 가증한 것이 많았다. 자,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우리의 삶이 과연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들보다 더 나은가? 아니면 그들보다도 더 못한가? 좀 더 사실적인 표현으로 쓰자면은 뭐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혹 우리가 오늘날 그 말을 듣는다면은 이거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이 사실 교회라는 이 건물을 우리가 유형의 성전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고 또 우리 각자가 교회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각 기관이 연합되고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자체가 하나의 개별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의 몸이. 그렇다면은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속에는 가정한 것이 없는가? 내 속에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가정한 것을 그려놓고 절하듯이 내가 혹시 이 세상의 풍속이나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다 이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뭐 점을 치고 그것을 따르는 일은 혹시 내 속에 없는가? 이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듯이 내가 뭔가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애통해하고 분해하고 설파하는 일은 없는. 아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너의 그 가정스러운 모습을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못 보겠다. 그 마지막 심판날 제가 말씀을 미처 못 찾았는데 막 생각이 나는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 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가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 저는 가끔 한 번씩 장인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옳은 건가? 장인 어른의 믿음이 옳은 건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장인 어르신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셔요. 그러면서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그가 얼마나 잘 사나 말씀대로 이렇게 한 번씩 던지신다니까요. 그럼 탁 던지면 그거 받을 때 아플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는 그 장인 어르신을 보고 뭐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장모님하고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하죠. 근데 장인 어르신은 그래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나이 많으신 어른의 이야기다고 그냥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번씩은 그 말씀에 연륜의 무게를 얹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방인들보다도 더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없는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그 어르신의 말씀이 전혀 나에게는 부담될 수가 없겠죠, 그죠?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항상 한 번씩 던질 때마다 아프다는 것은 내가 비록 목사지만은 장인 어르신이 말할 때 아픔을 느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온전히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이제 던지고 답이 긍정적으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때에 따라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사실은. 저도 뭐 평신도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가를 잘 알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는 결탄코 벌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이러한 표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표현이 한 5번 반복됩니다. 나머지 비슷한 말까지 합치면 7번 반복돼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든지 그 다음 13절에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든지 맨 마지막 17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까지 포함하면은 7번 반복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4번 정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적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항목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적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개의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또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고 난 후에 내
분이 풀려서 마음이 시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듯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갖 악한 행위를 다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셨을 때 첫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성화 작업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또 엄히 꾸짖고 책망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한 가지 감사한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은 여전히 구약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받을 자식들 아닙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능욕거리가 될 것이고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개의한 것이 될 것이다. 이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러한 모욕과 이러한 고난을 누가 다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죄값을 다 당하는 거지만 오늘날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신의 삶이 아까 이방인보다도 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엄난함이나 자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나가면은 그 주님의 보혈로 다 사함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사와 기쁨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없는 고난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린 양 보배의 피로써 정결함을 잊고 구원에 대한 확신감을 가지고 날마다 성화로운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노력했다면 우리는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드려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괜찮고 이방인보다도 더 가정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율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아버지 타지 많은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 이 거룩한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절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언어를 조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 일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려요.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